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성경 읽기 주제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지 이걸 이제 사순절을 지난 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32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참회 시인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이제 취했던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 죄를 이렇게 가려 주시고 또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만나서 여호와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복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평안의 안식이 이렇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죄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는 막 어떤 보면은 엄청나게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압박감에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죄를 가려주시고 허물을 이렇게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식을 이렇게 얻는 그런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서신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죄에 억눌려 사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도 화목되고 모든 사람들과도 이렇게 화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과 3절, 11절과 32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비난 속에서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회개함으로써 들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이 죄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정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의 은혜도 모르고 새로운 삶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 소개되는 두 아들의 그 비유 말씀도 이제 같은 그 원리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버렸습니다.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터덕터덕 이렇게 이제 돌아오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척은히 여겨서 이렇게 맞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회개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삶에서 다시 정말 이렇게 뭐 화려한 옷, 좋은 신발, 손에 가락지, 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들에 나갔다가 돌아온 이 큰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큰 아들은 아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면서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두들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고난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이제 2절에서 9절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역사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요단강 가운데서 이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이제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주 말씀 이제 할례를 행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두 번째 할례를 행했고 세 번째는 이제 그곳에서 유월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지키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에서 가져온 돌로 길갈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중간에 생략하고 24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냐 능력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런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물을 멈춰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서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비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기념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기념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서 그 돌을 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는 어디다 세우냐면은 그 요단강에다가 세웁니다. 하나는 요단강에다가 12개 돌을 이렇게 채 가지고 기념비 탑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는 건너가지고 이제 길갈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에 쌓은 거는 안 보여요. 물이 철철 흘러가면 안 보이는 거죠. 물이 이제 줄어들면 보이겠죠. 그 강에 있는 거는 안 보이고, 근데 길갈에 쌓여진 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굉장히 신앙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기념비가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도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뭐겠어요? 심령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기념비가 되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념비는 여러분들이 남긴 어떤 흔적이라는 거죠. 어떤 흔적,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남긴 그런 흔적.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몸된 어떤 교회 뭐 이런저런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기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그 언약의 전통을 따라서 태어나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 이전에 그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나온 그런 그 백성들이 다 할례를 이렇게 받았죠. 다 할례를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이렇게 헤맸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뭐 거기서도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됐던 그 20세 이하의 그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를 이렇게 이제 결국 들어가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할례를 이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이게 할례가 뭐냐? 할례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 그게 바로 그 믿음의 표시가 바로 할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할례를 이렇게 이제 행하는 어떤 그런 그 의식,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심과 고백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이제 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행한 의식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똑같은 그런 이제 뭐 내용이죠.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이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이전에 할례를 먼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유월절을 이제 3번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행하고 바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한번 유월절을 이렇게 이제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1년 동안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또 율법의 19가지 619가지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런 이제 일을 1년 동안 이렇게 하고서 이 시내산을 떠나게 되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시내산을 출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한번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가까이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모든 지나온 어떤 그 과정,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렇게 이제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기념비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경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명령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이 뭐냐면은 기브앗 하알랄롯 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죠. 할례산. 거기 여러분 3절에 이제 보면은 그 할례산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뭐 어떤 성경을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주. 각주 이제 2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제 옆에 설명을 해놨죠. 어떤 성경은 그런 게 있고 어떤 성경은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각주를 달아놓고 이제 설명을 붙여놓은 그런 이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할례산의 어떤 그런 각주를 보면은 바로 할례를 행한 후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이 할례산을 다른 말로 길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 그런 이제 설명을 거기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애굽의 수치가 뭐냐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어떤 그런 자손으로 죄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던 그런 모든 삶이 애굽의 수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헤매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런 온갖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애굽의 수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약속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어서 야, 우리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한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은 진짜 못 들어간다 그대로.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랬는데 10대 2로 졌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목적도 없이 막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걸 바라볼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인간들이 왜 그냥 애굽에 여기 살지? 왜 나가가지고 저 광야에서 저 개고생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제대로 없어. 그 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한 그 광야에서 왜 저 고생을 하느냐? 아이 그냥 우리 여기 애굽에 그냥 여기서 좀 그 뭐 이렇게 노예로 살더라도 종으로 살더라도 뭐 고기 가마 곁에 먹을 것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정력제도 있고 하여튼 좋은 데서 좀 편안하게 살지 왜 그 나가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그 비아냥이 들리지 않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광야를 살면서 그들이 막 고생을 하니까는 아니 왜 이럴 바에 우리가 왜 광야를 나왔느냐? 왜 애굽을 떠나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할 때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광야에서 헤매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가고 있는 이게 뭐 하는 거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세상의 어떤 그런 죄의 모든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거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고생하는 이런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치라는 것이 수치. 세상적인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이면서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세상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 왜 뭐 세상에 좋은 거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래 하면서 왜 자기들이 이런 삶을 사느냐? 막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비웃음 세상의 어떤 수치, 비웃음, 조롱 이것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김다운 목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핍박과 압박과 어떤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죽을 때도 고생을 안 한 것 같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실족할 뻔했다.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인의 마지막 그 결론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아하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참 내가 실족을 할 뻔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 뭐 고생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어디 가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 이 세상적인 이런 애굽의 그 수치, 조롱, 비아냥 이런 것은 확연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거기서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는 정말 애굽의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이고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가 이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모든 세상적인 비아냥과 수치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길갈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 세상의 모든 그런 비아냥, 수치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때문에 이 길갈은 이 출애굽 여정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전과 이후의 그 삶을 구별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까지 어떤 그런 그 삶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을 거쳐서 이제 이후에 가나안에서 했던 그런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수친 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이곳이 바로 길갈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하는 이 영적인 길갈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이 영적인 길갈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지신 바로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길갈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종로로 다면서 사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영적인 길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점령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길갈로 가야 되는 거죠. 길갈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또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길갈에는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강한 그런 능력의 손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던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 세워진 그런 기념비를 보면서 거기서 행한 이런 자기들의 그 할례의 의식, 유월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은 속상하거나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속상하거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여러분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늘 평탄했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해결받고 힘을 얻었습니까? 술집에 갔나요?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었나요? 여러분, 아니면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했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어떤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 찾아가야 될 그런 곳은 여러분 술집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바로 믿음의 집,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는 그 부끄럽고 그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이렇게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로 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을 떠나서 요단 홍해를 건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는지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광야와 같은 곳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과 애굽의 수치는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